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 오늘도 우리가 어두움을 가르며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앉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 감사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로 연결된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신앙의 동지들을 주셨으니 주님이 귀한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아기를 향하여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듯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흠이 많고 죄가 큰 저희를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며 각 재직회로부터 지구 공동체 이르기까지 우리 소망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갈 새로운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중요한 일을 맡는 이들이 있고 하찮아 보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맡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으로 감사히 받게 하시고 인간적인 명예욕이랑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는 이도 있고 조금 뒤에서 함께 가는 이도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들이 오니 깊은 동료의식과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는 모든 이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자녀를 갖지 못해 아파하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 임신이 어려워 의술의 도움으로 여러 차례 받았으나 반복되는 실패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실망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깊게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을 마침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일터로 향하는 이 땅의 직장인들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업무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과 위로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안전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부당한 관계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과도한 업무가 이어져 개인의 쉼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 구조적인 문제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게 하시고 차분하고 담대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워져가는 계절에 가족과 떨어진 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망 식구들을 기억합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소망의 어린 자녀들, 군복무 중인 아들들,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 젊을 때를 구슬땀을 흘리며 외로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 친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의 따뜻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망교회 모든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소망의 환우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소망 가운데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긴 투병 생활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겨운 치료의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말씀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흘 전 각막의 이상과 시신경의 문제로 시야가 어두워지는 상황 속에 있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권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을 붙드시고 진행되는 모든 검사와 치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른 치료가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음을 얻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정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보아왔는데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를 하고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까지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풍성함이다, 지극히 크심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말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께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다시 살리시는 모든 과정들, 본래는 육체의 자녀였던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 하나님의 자리 옆자리에 앉히셨다. 바로 그것이 지극히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의 풍성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이 7절 이후에 이제 그것을 정리하는 내용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8절, 9절, 10절에 있는 내용은 오늘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너희는 이라는 말 속에서는 이제 약간의 또 다른 한 걸음 더 나가는 주제에 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 전체를 가리킨 것이기보다는 지금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지금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또 열려진 또 다른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죽었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만물을 마지막 날에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일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첫 번째 단락으로 다뤘다면,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것을과 함께 연결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늘 위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 믿는 사람들,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두 번째 능력의 그 범주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제 본문 앞에 8절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본다면 그 내용은 세 번째 큰 단락으로서 이제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의 핵심,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펼쳐졌고,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까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넓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앞에 11절에서 이제 드디어 이 너희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방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가, 유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야훼의 종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유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지금 바울 사도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8절부터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 너희는 이란 말은 너희 이방인들은 이라는 의미로 다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8절, 9절, 10절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들을 통칭하는 의미로서 너희이면서 동시에 뒤에 나오는 이방인들로서의 예배소 교인들, 또 이방인 교회에서 이 서신서를 읽어나갈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향한 그런 너희라는 표현이겠습니다.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8절, 9절, 10절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읽게 되면 이 본문을 조금 더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어떤 유대교 어떤 전통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은 할례라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도 지키고, 그러던 중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만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할례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과정을 너희는 이미 생략하고, 그리고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또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할 게 없다. 글쎄, 유대인들은 그래도 뭐 율법을 지켰다고 하고 하니까 자랑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아니죠. 갈라디아서 쪽 관점에서, 우리가 읽었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만드셨다. 자,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이야기를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지금 하면서 11절로 넘어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너희는 이제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미 그때 너희는 복음이 닿기 전에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이었죠. 또 유대인들,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게 좀 복잡하게 말했지만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오랫동안 야훼 사상,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로부터는 너희는 버려진 자식이다. 우리는 선택된 받은 자고 너희들은 버려진 자식이다 라는 의미로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짐승과도 같은, 그 생명, 인간의 생명으로 존중되지 않는 그런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유대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버려진 자식들이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2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당연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밖에 있었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유대교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들어가고자 하더라도 쉬운 길이 아니었고, 또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들에 대해서도 이미 바깥에 있었습니다. 율법도 그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주어진 약속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그 축복의 언약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크게 하나로 묶으면 약속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선적인 선택된 민족으로서 주셨던 축복이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고,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자, 11절과 12절은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 밖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사실은 우리도 포함되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도 포함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열리고 있는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느냐?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였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도 몰랐고, 그리고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는 존재였고,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존재였을 뿐이다. 자, 이것이 세상 이방 사람들의 운명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도 원어상으로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의도적인 것보다는 그저 문맥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빠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 앞에 있는 그 운명적인 이방인들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여기서 이방인들과 선택된 백성들 사이, 과거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불려졌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백성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 모든 이방인들,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가까워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크심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능력의 크심, 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지금 이방인에게 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자, 14절부터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한다면, 14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이미지는 마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대교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어느 공간 이상 들어갈 수 없었죠. 거기엔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거기에 담이 있는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평화,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헐어내 버리셨다. 그런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4절의 이미지는 성전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는 것이라면, 15절은 율법 계명으로 서로 갈라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고, 그 외의 바깥의 백성들은 율법을 모르는 백성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의 간격을 가깝게 만드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성전에 담을 하시고 그리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5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둘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고, 16절은 또 이렇게 하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이 존 상태에서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15절,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모든 그룹들에게도 다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서 18절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이신데 그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이 바로 이방인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20절, 21절, 22절이 이제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세 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선지자들, 사도들, 여기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위에, 터 위에 우리가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그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제 그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건물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가는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함께 연결지어서 만들어져 갑니다.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 가죠. 앞서서 성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성전은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될 것이다. 그것이 차츰차츰 지어져 간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 다루진 않았지만 수동 형태의 그 동사 형태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사실은 나왔습니다. 22절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3절에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학자들은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는 딸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지어져 가고 그리고 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이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다.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 들어갈 수 있죠. 능력의 크심, 내가 왜 여기에 있을 수 있었는가를 우주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지금 에베소
향하여 주시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바로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